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유다를 들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요셉이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바로의 신하였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죽이는 대신 당시 남자 노예의 값이었던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실제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팔고 난 다음에는 순념소 하나를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뜯겨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속이고 자신들이 인신매매했다는 사실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했던 모습, 또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염소 새끼 고기 대신에 야곱의 아들들은 순염소를 잡았고 에서의 옷 대신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을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받았던 그 모습을 우회적으로 질책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긴 것도 좋은 일이었고 또 아버지의 복을 간구하는 것, 그 소중히 여겼던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가 에서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속임이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것이 결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의 사기극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판단한 야곱은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합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겜에 심부름을 보낸 것이 당사자, 본인이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요셉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책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몇 날 며칠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형들의 폭력, 또 형들의 인신매매, 또 형들의 사기극에 의해서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잊힌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이 야곱의 가족들에게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슬퍼하며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장면 이후에 바로 36절,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으로 요셉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후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죄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몰아간 그런 요셉의 자신의 주인의 부인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소망 없는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 애굽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성폭행범이라고 그렇게 몰아갔던 것,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왕의 고위 관직들이 있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바로의 최측근 신하들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한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사회에 가장 극심했던 7년 대흉년을 버티게 하고, 또 그 고대 근동사회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인물이 되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었고, 형들의 배신, 형들의 폭력, 또 자유의 신분이 빼앗기고 노예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또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이 한 줄의 말씀, 애굽에 팔려갔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이러한 연속적인 고난 속에서도, 또 힘들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어 가셨고,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셨고, 그 성숙의 결과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걸맞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권력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고난이 슬프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당한 일이 참 기가 막히고 어려운,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통이 변장된 축복임을,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견디고 버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